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그 숫자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1번, 하나님이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2번이라 하면 넘버 2는 무엇을 상징을 할까요? 구분에 대해서 상징을 하고 있어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었다, 그런 상징하는 그런 것이 또 있어요. 3은 다 잘 알 거예요. 삼일체가 있죠. 삼일체가 있어서 3이라 하는 그 번호가 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4번 그렇게 내려가다가 이런 이제 시간이 엄청나게 소비가 되는데 7번 있어요. 7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영적인 완벽함, 이것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완벽함. 6일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를 하시고 7일에는 쉬었다, 안식일도 상징을 하고 있어요. 12일을 갖다 생각을 한다면 거기도 완벽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12라는 번호가 자주 나오게 돼요. 근데 오늘은 30이에요. 30이 무엇을 상징을 할까요? 성경에 무엇을 상징을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30이 딱 됐을 때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하인이었고 그때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흡쓸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이때가 딱 될 때 30이 딱 되니까 거기에서는 사실은 특별한 임무라고 말할 수 있고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걸 헌신을 하는 그 모습이 30의 모습이에요. 왜 요셉만 두고 말을 할까요? 요셉만 두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사울 왕도 30의 왕이 됐어요. 다윗도 30의 왕이 됐어요. 혹시 아셨나요? 왕이 될 때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는 배운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배우고 그걸 다시 묵상을 하게 되고 얼만큼 하나님이 내한테 무엇을 가르치는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이 다 보면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0대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유가 우리 젊은 장년부가 결혼할 때부터서 39세까지예요. 그래서 30 안에가 그 안에 있어요. 속해져 있어요. 속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 왜 지금까지 힘든 과정을 겪었고 30이 돼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헌신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헌신 예배 때 붙어서 더욱 헌신이 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사실은 꿈을 꾸는 하나님과 왜 그런지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꿈을 계속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37장 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의 잘못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항상 일러 바치는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았죠. 미움을 받고 그 사춘기 때에 생각이 없이 너무나 말을 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세겜에까지 가가지고 그 심부름을 하면서 그 많은 음식을,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형제들에게, 양을 지키는 형제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려고 심부름을 하게 됐는데 세겜에까지도 가고 세겜에서 도단까지도 가게 됐어요. 근데 형제들이 멀리 있을 때 요셉을 보게 된 거예요. 왜요? 채색 옷을 입었었거든요. 그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저거 요셉인데 저 녀석 우리한테 또 일러 바치려고 저러구나, 좀 혼내야지 해가지고 사실은 혼내는 것보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베풀어야지 하고 구덩이에다가 그냥 빠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형제들이 다시 생각을 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쫙 건너오는데 요셉을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리는 모습, 그리고 또 애국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성경 말씀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요셉이 이런 데에서 절망을 하든지 힘든 과정을 거칠 때에 이것을 막 원망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차라리 여기서 배우는 과정으로 계속 요셉은 이럴 때에, 저럴 때 힘든 과정을 통해서도 그냥 꾸준히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39장 2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21절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디발이라 하는 그분이 사실은 요셉을 하인으로 받게 되고 구입하게 되고 거기에서도 너무나 잘하니까 믿어주기도 하고 모든 집안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긴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이래 된 거예요.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꾸준히 일하는 요셉을 보게 돼요. 어느 상황이 오든지 요셉은 왜 그런지 그래도 제일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17살 때부터서 그렇게 혼자서 살게 되고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도 없이 사랑이 없이 하인으로서 살게 되다가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은 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도 또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 있죠. 감옥에서 갇혀 있지만은 거기서도 또 잘 보여져가지고 거기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죠. 거기에서도 또 바로의 잔을 맡은 분, 그리고 떡을 굽는 분까지도 만나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또 역시 꿈을 해석을 다 해주셨는데도 2년 동안 기억을 못하다가 나중에 바로를 만나게 되는 모습. 17세에서 14년 기간 동안, 13년 기간 동안 힘든 과정에서 실망하지도 않고 꾸준히 밀고 나가다가 거기에서 바로가 들어주는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되는 요셉이에요. 우리는 살 때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또 보게 되면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보면 다윗은 사무엘이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자기 7 형들 다 보면서 기름 부으면 자기가 받게 됐어요.
제일 큰 형 엘리압은 싫어했죠. 자기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했죠. 하지만 그것이 안 됐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성경 말씀은 가르쳐 주는 것이 거기에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항상 임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왜 그런지 우리가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얼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얼만큼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 힘든 과정이 있다 해도 그 길을 통해서 가꿔줬는지, 그걸 뒤돌아보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데에서 다윗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얼만큼 좋은 것도 있었지만 나쁜 것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골리앗을 자기가 죽이게 됐다는 것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힘이 확 나는 그 모습에 맷돌을 갖고 그냥 이걸 한번 휙휙휙, 우리 아들 나 기억해요. 어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 그러면 돌 탁 이러지고 휙휙휙휙 훅 아야 그러고 죽었어. 골리앗이 아야 하고 죽었대요. 그 죽음을 통해서 얼만큼 다윗이 위로를 받았을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을까 했는데, 거기에서 사울 왕은 죽은 것이 얼마였죠? 천천히요. 그리고 다윗은 죽인 사람이 만만이라고 했어요. 이 뜻은 다윗을 그만큼 더 위대하게 봤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을 할 때 그 이튿날에, 바로 그 이튿날에 사울은 악령이 왔다고 그랬어요. 악령이 왔다고 그래요. 사울은 질투성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악령이 왔다. 근데 다윗은 성령이 있었다.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살펴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언젠가는 30대가 될 때에 다윗도 왕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얼만큼 힘들었을까요? 다윗은 가족 문제들이 많았어요. 자기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것이 15년이나 돼요. 15년 기간 동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다녔어요. 시간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지 하고 따라다닌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를 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30대가 되니까 왕이 되어서 그때까지 핍박당한 걸로 생각하지를 않고 배워온 것을 갖고 왕의 직분을 받게 되는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든 다윗이든 우리가 보면 30대부터서 턴어라운드가 있어요. 바뀌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 30대가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데, 돌아설 때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당한 것을 갖고 다시 누구에게 핍박을 주지를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돌아진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30대에 제사장들이 직분을 받게 된다고
민수기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3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 30대예요. 왜 30대로 정했을까요? 그때 되면 배워온 그런 경험들이 많고 웬만큼 딱 되니까 이제부터서는 힘도 세고 앞날을 두고 좀 잘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는 그걸 밀고 확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0대가 참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장년부 참 중요할 때예요. 진짜로 중요할 때예요. 이때의 판단을 잘 하면서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항상 받으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 사울 왕도 30대의 왕이 됐는데 사울 왕의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쳐 주질 않아요. 사울 왕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은 다른 히브리인들보다 머리 하나 더 컸다 했어요. 다른 사람은 키가 사울 왕의 어깨까지만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울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인의 유다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인이에요. 근데 믿음이 얼만큼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의 거인이에요. 거인들끼리 싸웠으면 이길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 되는, 왕이 되는 거인이 되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해야 될 사울이 하지를 않고 대신 다윗이 하고 싸우겠다고 해서 맷돌을 갖고 골리앗을 죽인 거 아니에요. 자, 거인이 거인끼리 싸워야 되는데 어린 다윗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서 힘을 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 작은 녀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 장년부 여기서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주님을 확실하게 꼭 마음속에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우리 젊은 장년부를 통해서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도 30대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그렇게 큰 바로 밑에 있는 분이 되게 됐는데 보리발을 보게 될 때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를 감옥에요? 감히 나를 지금 내가 이라 할 수 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도 왕 되고 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길을 되게 막 화가 나는 상태에서 거기에 자녀들, 애들 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안 했어요. 차라리 사랑을 베풀었어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든 요셉이든 자기 형들을 봤을 때도, 나중에 보게 됐을 때도 한번 시험을 해보기는 했다 해도 거기에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힘든 과정에서 배워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부하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살면서 우리 앞날을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마음이에요. 힘든 과정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어떻게 될 줄 모를 때 하나님이 항상 있어 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새끼들 주로 한 2마리, 3마리 낳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 독수리 새끼들을 갖다가 둥지에서 쭉 빡 내려버려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날을 낳고 막 날개를 막 이래요. 근데 날릴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날라본 독수리는 떨어져요. 낭떠러지에 있는 둥지에서 확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막 날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를 부르죠. 왜 나를 떨어뜨렸어? 하면서 막. 근데 엄마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 위에서 날아다니면서 보고 있는 거야. 아유, 노력하고 있네. 그러다가 쫙 내려와서 그걸 딱 받아버려요. 그리고 다시 둥지에 올려요. 둥지에 올리고 나서 뭐 하는지 알아요? 다시 또 차네요. 그러면 또 그것이 또 2번째는 왜 2번째야? 하고 또 그래요. 이러다가 결국은 그 독수리가 날르게 돼요. 근데 독수리의 날개가 얼만큼 센 줄 알아요? 독수리의 날개가 엄청나게 세대요. 날르는데 독수리가 얼만큼 빨리 날르는지, 그리고 그 힘이 얼만큼 많은지, 그 독수리는 그렇게 연습을 시키는 것이 그 어머니의 사랑도 되고 어머니가 항상 보호를 해주시는 모습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잘못되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주지를 않아요. 항상 그 유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걸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구나. 하나님이 항상 보호를 해주시고 있구나. 그것을 요셉이나 다윗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인도 죄인이죠.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밧세바하고도 죄를 지었지만은 그때부터서 눈물을 얼만큼 흘렸다고 그래요. 그 마트레스에 완전히 적실 만큼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를 하는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윗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주님의 은혜, 그것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30대가 사실은 길이 많이 열려있는 문들이 많아요. 문이 참 많아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방향이 참 많아요. 그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힘을 갖고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할까? 저기를 투자를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들이 참 많아요. 시간도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래 할 수 있다 하면서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죠. 이렇게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사야지, 가정을 잘 이루어야지, 좋은 일터를 잡아야지. 예? 그리고 요새는 또 인베스트먼트도 잘 해가지고 나중에 은퇴할 것도 다 준비해놔야지. 이런 것을 다 준비를 하려고 거기에 정신을 많이 쏘이고 있어요. 그거 다 옳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것이 딱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잘 아는 구절일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았고 발부둥을 치고 날개를 막 날르고 이러긴 하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늘을,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그대로 거기부터서 우선을 잡으라는 것이에요. 거기를 우선을 잡고 그의 의를 구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해주실 거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이에요. 이 직접 한 말씀을 우리는 꼭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것도 많고 할 것도 너무나 많고 이것을 우선순위로 잡아야 되느냐 저걸 우선순위로 잡아야 되느냐,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항상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는 모든 것을 허락을 해 주실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문제들, 근심될 것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힘을 보태 주시니까 우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보태 주실 것이고 언제든지 주님만의 의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영생교를 올 때 32살이었어요. 딸 하나 데리고 왔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 저도 젊은 장년부였을 거예요. 지금 이미 22년이 지났어요. 그 22년 기간 동안 배운 것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을 더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그래 됐어요. 우리 젊은 장년부,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 교회에서 힘을 내시고 주님을 찾고 신앙의 삶을 깊이 살고 제가 경험을 한 것, 그것도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생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힘을 내고 더 같이 손을 꼭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도와주고 여기 도와줄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제일 많이 도와줄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도와줄 것이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이 이 영생교회에서 같이 신앙의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